할렐루야. 오늘은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의 재림 약속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오시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아멘. 같은 말씀인데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용광로의 불과 같고 빨래통의 잿물과 같으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절로 2절의 이 메시지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 2회를 다시 보시면 오늘 선포된 말씀의 맥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씀하신 사자는 누구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3절로 4절 가서 보면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뭐예요? 깨끗해야 하고 정상적인 짐승을 골라서 드려야 하는데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은 그대로 두고 눈이 먼 것, 다리 저는 것, 게다가 병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노를 자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고 하셨고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예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이것이 의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 양을 잡아 제사드리라는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 다하여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다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이 좋은 양 몇 마리를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을 때 사울 왕은 책망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화롭고 화려한 의식의 예배도 좋지만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 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 올바른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 아들들을 금과 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련하고 재련시켜서 순도를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제물들이 다시 한번 옛날처럼 주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제물을 바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사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련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재련공처럼 앉아서 죄를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금이나 은처럼 정화시키고 순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깨끗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옛날처럼 주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중심.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뭐였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물을 바쳐도 뭔가 마음을 크게 같이
온 정성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이 좋은 양 몇 마리를 제사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재물이 없을 것이오라고 하셨어요. 궁전처럼 화롭고 웅장한 시설과 조명들 아래 드려지고 있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정말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도 많다는 것. 너무도 많아요. 좋은 시설을 갖추고 호화롭고 웅장하고 최고의 조명 불빛 아래 에어컨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찬양, 기도와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것인데 찬양 드리는 모습들,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도 없이 메모에다가 적어가지고 와서 그 메모 보고 적어가지고 와서 그거 보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한 모습. 목회자의 메시지도 양이 없고 영이 없고 다 형식적인 예배요. 영이 없는 자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제물,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날 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주일날 야외 어디 간다고 헌금을 재단에 먼저 보내놓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몸과 재물이 같이 드려져야 돼요.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재물만 하나님 앞에 이 돈만 받아라, 나 놀러가, 그겁니까? 응?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분입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는 그 예배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 그래서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봉투만 갖다 놓고 예배가 됩니까? 같이 드리는 거지.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잖아요. 문제는 몸은 없는데 봉투 갖다 놓은 거, 그 봉투 붙들고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그 봉투 붙들고 축복기도 한다는 건 가짜 목사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재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알아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봉투, 마음에도 없는 예물,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체면 때문에 한다? 그게,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냅니까? 온전한 감사 예물이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쏙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행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는
형식적인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너무도 많아요. 말세에는 성도들이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인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 여태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떠난다? 떠나야 됩니다. 진리가 변질됐으면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자신의 영도 죽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독초 먹고 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에 말씀 받고 죽습니다. 바른 성경 말라기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복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박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증인으로 즉시 나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나가갈 것이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타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마수라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수라는 자가 누구입니까? 점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혼적인 자들이며 육적인 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술사, 점치는 자들은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간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규례를 어긴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일반적인 거짓말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거짓 맹세까지 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이런 행위를 포괄적으로 모든 종류의 거짓을 능수하게 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뭐예요? 품꾼을 그의 삭수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나그네를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잖아요. 이들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사회 정의를 파괴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각각 다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겠어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언급된 이 범죄자들을 포괄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패한 심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모든 대인적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동일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말씀에 성경을 끌어안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끌어안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말씀을 끌어안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저는 최근에 며칠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기록된 책인데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면 심판받게 됩니다. 재림하시면.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나는 주임으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은 심판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겁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2주 전부터 안경을 안 낍니다. 20대 초반부터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러 갔을 때도 간신히 통과가 됩니다. 한쪽 눈은, 왼쪽 눈은 더더욱 안 보이고요. 2주 전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6월 말경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이 뻑뻑하고 안 좋습니다. 열어주옵소서. 저는 그 말 해놓고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평소처럼 안경 끼고 앞을 보는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왜 이럴까? 안경을 벗었더니 깨알 같은 글씨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금도 안경 안 끼고 그대로 보고 있고, 그날부터 운전을 하면서 안경을 안 끼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6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감사가 터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역사해 주신 하나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깨끗해질 때, 버릴 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신앙적으로 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훗날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왜 미혹되는지 몰라요. 현혹돼서 가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기도 영이 분명치 못하니까, 흐려 있는 사람이니까 미혹돼서 넘어지면 결국 뭐예요? 영으로 육으로 망하는 것밖에 없죠. 사탄의 영에 미혹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심판록에 기록된 자들, 책이 2권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삭제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안 맞겠지요.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고 매번 신구약 성경을 백화점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백화점을 둘러보면서 어떤 말씀을 이 주간에 녹화를 하고 전할 수 있을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감동은 달라요. 지난 주간 복외고는 찬송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드리면 또 달라요. 말씀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또 그 요한복음 똑같이 설교를 해도 또 달라요. 영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알맹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찬송, 그거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찬송을 보아도 맹송맹송,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맹송맹송, 불이 없어요. 불이. 형식적인 신앙인은 찬송을 불러도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입만 들썩들썩 하는 거지. 응? 기도를 드려도 온갖 잡생각에 온전한 기도가 없어요. 잡생각이 앞서요. 그저 주 안에서 변화된 모습은 없고 육만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 속에 영과 진리는 없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예배일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적인 자요, 혼적인 자요, 영은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인들도 속히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갖는 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한 60년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말씀이 달고 읽으면 읽을수록 꿀이 넘치는 이런 때는 목회할 때는 별로 많이 못 느꼈습니다.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신방단이랴 총회단이랴 노회단이랴 뭐 각 행사 다녀서 설교하랴 다니는데 성경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지금은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방송을 하면서 취재도 나가고 취재 안 갈 때는 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3, 4일 동안에도 성경도 한 권을 봤습니다. 들었어요. 영적인 삶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면 이제 원로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60여 년 목회를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이제 거꾸로 받고 있습니다. 달고 맛있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총회나 노회 행사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들 참 마음이 아파요. 핸드폰 열고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할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갖는 뭐예요? 의로운 나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네요. 강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그것만 제물이 아니고 내 자신이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은 온전히 제물이 돼야 돼요. 의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니까.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은 소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고 그래요.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한 장 하자? 아니요.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 몇 장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 장 보고 찬송 하나 하자. 예배 보고 여러분 좀 고치세요. 보고와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극장 앞에 가서 극장 간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간판은 알지만 그 꼴이에요. 그 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뭔가 온 힘을 다해야, 뭔가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돼야죠. 자신이 제물이 돼야죠. 바른 성경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은 혼을 다한단 말이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 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거죠. 목숨,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요한복음 같은 구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란 번역상 너무도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완전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귀신을 신령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령한 귀신입니까? 응? 제발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영은 피오노마입니다. 피오노마는 그 뜻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피오노마는 첫째로 바람을 의미하잖아요. 둘째로 피오노마는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하고요. 셋째로 피오노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오노마는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는 몸 안에서 제약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숨과 더불어 이 몸을 떠나서 천상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이 없는 자,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그 유황불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것은 네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